복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참으로 오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쉽게 여러분 영혼 속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에 걸려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는 이제는 의식주 문제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모든 신앙의 근본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의식주 문제 하나 때문에 인생의 갱신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의식주 문제에 잡혀가지고 자꾸 변명을 늘어놓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참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는커녕 자신도 모르게 알 수 없는 찌푸림이 와요.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예배를 우습게 알아버려요.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의 은총이 임하지 아니하면 진짜 불화살을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굉장한 분이 얼마 전에 무시무시한 불화살을 맞았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몇 사람 안 되는 인물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사수해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믿었던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 안에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속에는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식주 문제 앞에 갱신하지 못하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 하나를 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야지요. 그것도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영혼에 소유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타셨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려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영접이 안 되어지면 예배까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여러분이 쉬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 날 받으면 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의식주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이름 하나, 썩어질 이름 하나를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겠다라는 사인입니다. 육신적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온 힘을 다 기울여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란 인생을 너무나 어설프게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극히 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듣고 여러분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사도행전 2장 36절에 회개가 일어나야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너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뭐예요? 너의 주, 너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예배를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군지를 알면 예배를 집중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가 끊어져도요, 예배는 끝났어요. 예배를 집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내세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상한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자꾸 귀신 들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 공황장애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슬프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오고 알 수 없이 무엇인가 예배 말고 다른 걸로 자꾸 충만해져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마약이요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이 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다 육신적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뭔가 중독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걸로 자꾸만 여러분 몸을 다스리다 보면 어느 날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걸 비극이라고 그래요. 불신자들을 여러분이 따라다니고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좋아 보이는 것은 그건 심각한 여러분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지런히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뿌려놓는 사람이 되세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다가 자꾸 복음의 씨를 심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수고해 놓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뭐라고 말했습니까? 추수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에 여러분 찾아오는 죄와 사망의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마태복음 16장 16절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타락한 세상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쉬지도 않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자꾸만 의식주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육신적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자꾸 밀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내 몸에 자꾸 찾아 들어오는 이 장애물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밀어내는 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그 믿음 속에서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3장 15절이 계속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증거입니다. 오늘 안디옥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운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바로 데콜라라는 젊은 여자가 하나 있었다고 바울 서신이라는 외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콜라라는 이 젊은 여자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속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이해가 되고 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몸에 믿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 사람들에게 군중 심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젊고 예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막 일어나서 세례까지 받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믿겠습니다 해서 막 세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런데 기독권 유대 종교가 이 사건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막아놔 버렸습니다. 밥 먹을 때만 부르는 이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막아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 몸에 스며들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권 유대 종교가 이 데콜라라는 여자를 화형시켜야 된다고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기독권 유대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무도한 자들이 종교입니다. 종교를 통하여 귀신과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종교가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 종교는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종교로 가장한다. 그 종교의 핵심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철학입니다. 세상의 인문학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절에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예요? 머리시라. 이게 왜 우리 몸에 있어야 됩니까?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세월이 점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는 그 지옥 권세 잡은 자가 가자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질병으로 육체 파괴자로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죄 권세로 여러분이 지금 묶여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죄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바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데콜라가라는 이 젊은 여자가 믿고 막 이고니온이라는 동네를 다니며 소리 외치게 된 겁니다. 종교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외쳤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권 세력들이 그 여자를 화형시키겠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태형 심히 내리쳐서 많이 두드리 펴가지고 그 성에서 내어 쫓자고 결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작 더미를 가득 쌓아놓고 여자를 그 장작 위에 올려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을 이제 피워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알 수 없는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신이 죽이지 말라라는 사인인갑다 해서 그들이 안 죽입니다. 그리고 그 데콜라라는 그 젊은 여자가 이고니온에서 드디어 바울과
함께 전도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데콜라라는 이 여자가 바울의 얼굴을 표현해 놓은 것이 바울 서신의 외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초상화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 데콜라라는 이 여자가 외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에 그 얼굴이 글로만 써놓은 그 얼굴이 그래서 초상화로 나중에 만들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언약의 여정을 따라 인생을 살고 있는 바나바, 바울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 예레미야서 1장 5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모태 짓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알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교회에서 만나야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언약의 여정을 따라 진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으며 모든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권능을 주셨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자그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하여 우리는 태어났다. 아멘. 예수사랑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이겁니다. 앞으로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요. 완전 온라인 시스템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증거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도 아프리카도 모든 나라들에게 237 복음신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그분들이 전공한 것들을 잘 복음 안에서 잘 다듬어서 전 세계 237 나라 복음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지금까지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남길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동기 중에 동기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24를 누릴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을 우리는 찾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포럼을 하면 즉각 임마누엘이 없어요. 사람을 들여다보는 순간의 그 눈빛 속에 임마누엘은 사라지고 자기 변명 아니면 자기 합리화 아니면 자기 사정을 자꾸만 이야기할 뿐이지 임마누엘이 없다니까요. 아니면 순간 눈빛에 의하여 시기 질투 속에서 이간질만 하는 겁니다. 이 체질을 빨리 없애고 임마누엘을 각인시켜야 여러분이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돼야 여러분 자신에게 전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전도를 위하여 오셨다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를 위하여 오신 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잖아요. 그럼 내 몸에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나한테 그분은 언제나 전도하실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몸에 새겨지고 이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해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도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귀신이 뭡니까? 귀신이 늘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거, 임마누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개소리. 2022년도는 여러분에게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끊쳐라.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여러분에게 멋있는 응답이, 멋있는 축복이, 멋있는 그 오력이 여러분 몸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 눈빛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대신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의 입으로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멋있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던 그 귀가요, 드디어 싫어져요. 이제는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사람의 말을 해줄 때는 그게 제일 짜증스럽고 참 안타까운 사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복음의 증인들은 믿음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한 번만 시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 앞에 할 것도 없어. 내 자신이 한 번만 그분을 시인해 보세요. 그래야면 보좌의 축복을 즉각 받을 수 있고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능력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그 고백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을 들여다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을 만나서 나의 소리를 짓거리는 것은 정말 나쁜 겁니다. 변명 따위 같은 거 늘어놓고 신세 타령하는 건 이건 천하의 악질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니? 그래서 너는 육신으로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 엄마와 간음까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이상하게 타락이 되는데요. 교회가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냥 매일 타락의 늪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저주가 여러분의 영혼을 끌고 들어간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래서 니고오니온이라는 곳에서 결국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따라온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본문 14장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카오니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계속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은
복음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핍박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위협을 당해도 살해 그 두려움을 느껴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전락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성령 충만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권세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며, 죄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슴에 가득 차 있는 그 충만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그냥 그분 속에서 충만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에 바울과 바나바 저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 틀린 종교를 바꿔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전에 그랬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메시지를 계속 말했다 이 말이에요. 죄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다. 사망 지옥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눈에 보이지 않게 육신적으로만 인생을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길은 그리스도다. 이걸 틀린 종교를 바로 삼중직을 가르치고 삼저주를 푸는 그 비밀을 유대회당에 들어가서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은 이 말을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당신의 몸 그 삼저주가 어떻게 묶여 있는가를 알려주면, 푸는 길만 알려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만나보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괜히 교회나 데려가려고 하고 약간 꼬시는 전략을 쓰면 이상하지만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만 알려줘도 여러분 금방 눈을 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당신을 유일하게 해방시킬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일평생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그 하나의 비밀이 뭡니까?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염려, 낙심, 걱정, 이 몸뚱아리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늘 설명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풀어지는 겁니다. 이걸 안 풀고 신앙생활한 유대 종교는 요한복음 8장 43절에 잡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생명의 빛이라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너희의 참 포도나무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지금까지 유대 종교에서 쓸데없이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못하는 것입니다. 삼중직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삼저주를 푸는 능력을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주신 것이다. 이거 안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세로 전락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거짓말장으로부터 나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발광체로 움직여진다. 살인의 발광체가 되면 되겠느냐? 진리를 거부하는 발광체, 진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이런 걸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무엇으로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가를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근본이 두려움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채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권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해 버렸다니까요. 창세기 3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눈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뭘 봐요 지금 여러분이?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아름답고 신비로웠던 것이 사라지고 이상한 게 보여요. 육체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신성이 보여야 되는데 육체가 보인다니까요.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신성이 보였어요, 아담 눈에는. 근데 죄 권세가 들어가니까 뭐가 보였어요? 육체가 보였어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 육체의 권세는, 죄의 권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먼저 풀으라고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안 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은 자꾸만 육체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자신의 몸을 안 푸는 사람은 육체의 실상을 보고 헛소리 잡소리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거나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만 숨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배도 성공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가고. 오늘 여러분 믿음의 실상을 봐야 돼요. 우리는 육체의 실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실상을 보세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너와 진리 영으로 함께 하신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다. 육신적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사로잡아 내어 쫓고 강한 자 결박시켜라. 그리하면 만물의 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네 앞에 복종케 하신다.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절대 언약의 백성이다. 마지막 말세지 말에 마지막 남은 자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메시지를 성취시킬 이 시대의 전도자이다. 믿음의 실상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못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를 놓고 꿈을 꾸는 너는 빛의 경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보았던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뭘 증언합니까? 2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지를 여러분 감탄하고 깊은 그 비밀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다 믿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자로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절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성인들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작은 이 헌신들이 절대 외상이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가는 날 동안 응답을 두고두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러분 일들과 헌신 속에 조금이라도 원망이나 불평을 갖고 여러분 일하지 마십시오. 봉사나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차단하고 육신적, 바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실상들을 완전 무너뜨리고 믿음의 실상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의 복음 신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과 같이 전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우리는 그냥 할 일만 하면 돼요. 사람이 안 따라오든지 따라오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 바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만 증거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에는 성공하는데 상황에는 실패와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상황은 무슨 상황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매맞는 일이 일어나고 쫓겨가는 일이 일어나고 도망가야 할 일이 일어나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더 확장이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핍박을 줘서라도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237 나라에 내가 전달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핍박이 아니라 축복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큰 축복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이게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모든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지금 이 속에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만 증거하면 믿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들여다보세요.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믿게 돼 있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덩어리만 한두 대만 두드려줘도요 진짜 나가버린다니까. 여러분이 안 해서 그래요.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해보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나가요. 조금만 여러분이 흑암을 꺾어줘도요 흑암이 끊어져요.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를 비방하지만 저 그리스도를 계속 넣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집어넣어 보세요. 사탄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려 나올 수 있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의 싸움으로 늘 인생을 허비하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한 번만 집어넣어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불화살을 맞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집어넣어 줘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영이 진노의 자녀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여러분이 말할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이젠 사람의 소리를 그만 끊으세요. 사람의 소리는 차단시키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춤추는 영혼이 돼요.
사도행전 14장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 이런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리더로 있었어요. 지금도 어제 밤에 그게 있어서 열어보니까 참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열심히 가르쳐 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훗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고 했더니 저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던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처럼 이상하게 악감을 자꾸 품게 되더라고요. 이간을 하고 방해를 하고 왜 이럴까? 나는 그냥 사람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러다가 훗날 제가 창세기 3장이 계속 지금도 그 창세기 3장의 역사는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탄은 완전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끝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권능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보혜사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령으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실상으로 내가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아주 완악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시기, 질투, 방해, 악감을 품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악한 영이 여러분의 몸을 작동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좀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방해하는 일을 아주 일삼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시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그 사람 영혼의 흑암 세력을 꺾어주세요. 그리하면 그 사람의 언어가 그치고 불평 원망이 끊어지고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동적인 사람은 매를 맞아도 고생을 해도 악감을 갖게 해도 비굴하지 않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나를 지키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악감을 품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있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자기 여러분 개인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느니라. 이게 여러분 몸에 24시 있어야 돼요. 내 몸에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어야 그게 임마누엘인 겁니다. 24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날 저는 이거 가진 사람을 진짜 보질 못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23절에 뭐예요? 임마누엘. 2장이 뭐예요? 세례 요한도 그를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3장에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반드시 그에게 들어가려면 창세기 3장 15절 속으로 들어가야 올바른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찾아와 시비를 건다. 테크닉을 써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한다. 절대 그리스도의 의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맞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창세기 3장에 걸려 애통하는 자가 맞느냐? 그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따라오지 마라. 네가 빛이라는 것을 네 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와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빛이라고 인정해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 속에서 따라와라. 은혜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은혜의 증언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안 믿을까? 왜 저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걸까? 왜 저런 사람들은 우리를 악행하는 걸까? 왜 나를 자꾸만 싫어하고 비방하는 걸까? 정말 저 사람 알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일을 하는데 늘 원망불평 투덜거리며 일을 할까? 왜 편에서만 서서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이미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갖고 살아야 돼요. 안 되어지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탄식이나 하고, 안 되어지는 사람 들여다보고 울기나 하고, 안 되어지는 사람 때문에 답답해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내 몸에 은혜의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주는 선지자들입니다. 참 왕권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참 제사장권을 가지고, 참 선지자권을 가지고 움직일 때 흑암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삼저주와 싸워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삼저주를, 저주와 싸우기 시작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여러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치게 만듭니까? 왜 저들이 저를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싫어합니까?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의 자아를 복종시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왜 내가 잘못했는가? 하면 여러분은 일평생 답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저주를 밀어내십시오. 오직 길 대신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영원한 구조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고 답이 없이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약해지고 여러분이 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감격과 은혜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왜 안 해주느냐고 하지 말고 내가 하면, 내가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응답과 오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온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네가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네가 믿음의 실상을 믿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는 믿음의 실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땅의 것이 뭡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나에게 핍박하는 거잖아요.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귀가 잘생겼다는 것 때문에 시기질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다고 그것 때문에 시기질투를 해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땅의 것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열등의식, 비교의식, 시기질투, 목소리만 좋아도 그건 숨겨놓고, 아우 저 여자 이상한 여자야, 나는 왜 발목이 이렇게 두껍지, 저 여자는 가늘고. 땅의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매일 시련이고 여러분 허공이에요. 허공. 고독이고 억울함이고 매 맞는 일이고 이간질 당하는 거고. 근데 위의 것을 여러분이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바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는 보좌의 축복이 복의 근원으로 시작될지어다.
엄청난 겁니다. 이런 은혜의 메시지가 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 영혼 속에 살아 작동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나는 이런 거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시네. 그분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지금 내가 표현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나를 기뻐하시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운명의 광풍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만유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 인간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이상한 사람이 없으면 뭐 하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말하잖아요.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은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령한 용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원죄의 저주에서 나를 운명의 광풍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자범죄에서 진리의 영으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 영적 문제로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영원히 가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이 더러운 저주를 산산히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는 내 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절대적 그 은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억하실 때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대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더러운 저주를 명령하여 내어쫓고 결박시키고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언약의 백성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고 영원히 살리라.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하여 위기 속에서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맺었다라는 절대적 그 선언 속에서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사랑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의 손이 함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위기 속에서도 악함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따돌림 속에서도 이간 속에서도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세계복음화 237 참으로 복음 신학교를 세울 만큼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5천 미종족 생명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저들의 후대들까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 렘넌트들에게 무한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